지난 주일에는 제가 예기치 않은 일로 우리 성도님들 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셨어도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우리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상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찬양함이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공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고 또 영생물이 홀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예배를 위해서 백성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을 복 주시어서 거룩한 성일로 온 교회가 주임 함된 전에 올라와 또 가정에서 있는 처소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나리고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주장하시며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우편 그늘 되어 주시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지나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못난 자아로 세상과 자행자지하며 짝지어 이 모양 저 모양 지은 많은 죄와 허물, 이 시간 먼저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말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서울 동산교회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셔서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 바라다 보면서 순종함으로 이 일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하나님 속히 소멸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과 일터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좌절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과 일터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사고와 시험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가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혹이라도 물질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더디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기도하며 후원하는 5 우리 선교사님들, 또 5 미자립교회 단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침상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시고 생명 되신 주님, 소망 되신 주님 의지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되심이 이 시간 그 침상마다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은혜가 웬 은혜인지요, 이 사랑이 웬 사랑인지요, 우리 서울 동산교회 축복해 주시어서 이 복된 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일에
혹이라도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시옵시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움받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움받는 귀한 종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힘이 되게 하시고, 세움받는 이들 가정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찌 되든지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다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발전케 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온 교회가 세움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우신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드리고 섰습니다. 성령의 두름 아래 입혀주시고 말씀이 말씀되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걸컬한 것들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한 것들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으로 우리 영의 배부분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레마로 이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며 마음 다하여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온 회중의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탄생한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기를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날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순식간에 급성장한 예루살렘 교회는 어림잡아도 교인이 한 10,000명, 20,000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12 사도는 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이들을 봉사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는 은혜로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본문 1절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유대인들은 오래전에 나라가 망하자 지중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을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자 당시의 세계는 헬라의 문화와 언어로 통일이 되었고, 지중해 변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헬라 문화권에서 살면서 헬라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런데 이들 중에 나이가 들자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생을 보내고자 한 이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특히나 이들 중에는 남편을 앞서 떠나보낸 과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가난한 과부들이 상당수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자 굉장히 크게 부흥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살던 소위 말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말도 잘 통하고 아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구제를 잘 받았는데 반해서 외국에서 돌아와 헬라어를 사용하던 과부들은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교회에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구제하는 일에 자주 소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헬라어를 사용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이 은혜로운 교회에서. 그러자 12 사도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하는데, 이는 12 사도가 설교도 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죠. 근데 구제하는 일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대안을 세운 것이 뭐냐면 3절 4절 우리 성도인들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해서, 이때 바로 제비를 뽑아 투표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초대교회가 왜 직분자를 세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이 행정적 일을 바로 돌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직분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사역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 사역을 위해서. 두 번째는 직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 안에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다. 문제 일어나니까 직분자 세워집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이 하는 일을 돕고 사역을 나누어 맡는 사람이다. 근데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고 영적으로 병이 들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이 막 불편한 거야. 내가 이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왜 나에게 중직을 맡겨주지 않느냐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내가 서리 집사야?
나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수고도 많이 했는데 왜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자꾸 불평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점점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직분들, 계급 비슷한 직분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사라지고 교회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직분은 뭐냐? 교회를 돕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인데 그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으면 교인들 위해 군림하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벼슬로 생각하는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여기 이 말 저기 이 말을 자꾸 성도들 사이에 자꾸 옮기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분쟁 싸움거리를 자꾸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일을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 직분자들은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복음 전하는데 집중하도록 사도들을 돕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곳저곳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무언가? 직분은 계급 아닙니다. 직분은 벼슬 아닙니다. 직분은 교회의 일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하나님께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직분자의 선정 기준은 무언가? 본문 3절을 보면 너무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뭡니까? 3절 보시면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둘째는 뭐가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셋째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방언을 하고 기적을 베푸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41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조차도 전혀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은 말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저분 보니까,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예수님 생각나, 예수님 닮아서, 이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삶의 현장에서 화평과 성령의 여러 가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권무술수로 남을 속이고 교훈 영생으로 말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계셔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분들이 딱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그분들이 있는 전도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그 모든 부서는 평화가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특히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해당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야, 특별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교회 안에
안에서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세상에 나가서 지탄받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직분자의 선정 기준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본문 5절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무리가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직분자를 선택하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 돼야 돼요. 야, 선택하고 나니까 서로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서로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기쁨이 돼야 돼요. 솔직히 다른 이들이 직분자로 선택되고 나만 선택이 되지 못하면 왠지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기뻐하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 모세에게는 수제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갔고 12지파의 대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갈렙으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수종돌도록 한 거예요.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팍 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너무 훌륭한 거는 자기는 지금 되지가 않았어요. 자기는 결국 떨어진 셈이죠. 그런데도 여호수아를 전심으로 도와줍니다. 심지어 갈렙은 가장 정복하기 힘들다고 한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지도 앞장서서 정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항상 보면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하느냐면 여호수아만 주목을 해요. 갈렙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모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보다 갈렙에게 더 큰 복 주셨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첫째로 여호수아의 가문보다 갈렙의 가문이 훨씬 복받았어요. 자녀들이. 갈렙의 사위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그리고 여호수아의 후손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워서 나중에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데 갈렙의 후손은 뭐냐면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는 바로 다윗과 예수님이 탄생한 지파예요. 복 받았죠. 훨씬 더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사용하시든 갈렙처럼 사용하시든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어떤 직분을 내게 맡기시든 우리가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렙에게 주셨던 복을 오늘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직분자를 세움으로써 교회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을까요? 성도님들 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왕성했다. 직분자들이 사도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둘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뭐가 더 심히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셋째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도란 뭐냐? 바로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복음.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어가지고 많은 허다한 제사장, 많은 제사장들도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이 우리 교회 복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날이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동산교회가 더 평안 가운데 성장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갈렙처럼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동산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 오늘도 이 교회를 꿈꾸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와서 종의 몸에 지니어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 아버지, 태원에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삶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되게 하옵소서.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범사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년 감사 헌금 드렸고요.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생일 감사 꽃꽂이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주님의 일꾼 세우는 것이 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복이 되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직분으로 세움 받습니까? 여호수아입니까? 갈렙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서울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은 계급이나 벼슬이 아니라 성기라고 주신 것이므로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잘 섬기게 하시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함께 부흥시켜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잘 섬김으로 복을 받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문에 복을 주셨듯이 모든 성도님들 가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주여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생신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건강 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찬양대원들,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우리 전도회, 그리고 또 우리 각 부서, 그리고 우리 모든 구역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며 또 전도 선교예물, 건축예물, 주일예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인터넷 계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송금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까지 다 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단이 평안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넘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열방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님들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 적이 참 오래된 것 같죠?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우리 한주열 집사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주열 집사님 그동안 아유 고생하셨어요. 오늘 건강한 몸으로 하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어요. 예, 그리고 교회 직원 피택 및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회에 이 시간 후에 하게 되는데 모든 순서들이 은혜가 되도록 저희가 장로님들하고 이 일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오면서 절대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만 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행정만 정말 아주 공평하게 잘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회의 후에 우리 당회 모이고요. 다음 주는 정기재직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볼펜 다 받으셨죠? 볼펜이 없는 분들 위해서 한 자루씩 다 나눠드렸고 그 다음 유인물을 하나씩 좀 나눠드리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을 사전에 나눠드리지 않았어요. 예배에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